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마귀의 공격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며 그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무감각함을 심어주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하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전략에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신앙의 길을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마귀가 절대 놓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특징 중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무감각함입니다. 죄를 지은 뒤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것이 큰 문제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의 소나기에 깊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마귀가 틈타는 큰 기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결국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만들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며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힐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죄에 대한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마귀가 절대 놓지 않는 첫 번째 특징은 죄에 대한 무감각함입니다. 죄는 본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심각성이나 결과에 대해 아무런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 죄에 대해 둔감해지며 결국 그 죄의 무게를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의 심각성을 무시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항상 경고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영적인 죽음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경고를 무시하게 만들고 죄를 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느끼도록 유도합니다. 죄는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거짓말 한 번, 작은 불순종 하나가 쌓여서 점차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만듭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속입니다. 죄를 작게 만들어 의식하지 못하게 하고 점진적으로 죄의 범위가 커지게 만들죠. 예를 들어 작은 거짓말이 결국 더 큰 거짓말로 이어지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는 식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죄를 합리화할 수 있는 거짓된 생각을 심어줍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왜 나만 신경 써야 하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여 죄를 작고 무해한 것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밑붙이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는 큰 장애물이기 때문에 이를 미루거나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죄에 대한 무감각함이 우리에게 자리를 잡게 된다면 마귀는 우리의 영적 삶을 점점 더 약화시키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즉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마귀가 죄에 대한 무감각함을 이용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며 죄를 대할 때마다 그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귀가 절대 놓지 않는 두 번째 특징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누군가의 잘못을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용서의 과정에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중 하나는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쉽게 잊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아픔과 분노는 그 상처가 깊을수록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분노를 계속해서 부추기고 그 미움과 원망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만듭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그 상처에 대해 아픔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귀는 그 아픔을 자꾸만 상기시키며 미움의 감정을 키워갑니다. 그렇게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커지면
그 사람은 점점 용서할 수 없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며 그 미움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마귀는 이 과정을 통해 사람을 억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며 결국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또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순종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용서해 주시고 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숫자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상처를 받더라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려고 할 때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구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코착시키려고 합니다. 그 미움과 원망을 계속해서 자극하며 우리가 용서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결단할 때 마귀는 결국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용서의 힘은 단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잡아놓지 않도록 우리는 용서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를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갇히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도록 힘써야 합니다.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용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절대 놓지 않는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마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어렵고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바로 그 순간을 노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신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사라지고 대신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너무 크고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마귀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에 고정시키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게 되며 점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은 종종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는지, 왜 이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깊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의 뜻은 항상 우리의 선을 위한 것입니다. 불신은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서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그분의 뜻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겪는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와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마귀는 바로 이 점을 악용하여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최선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지만 그 계획은 언제나 선하고 완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할 때 우리는 그분의 계획에 대한 신뢰를 잃고 결국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마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다른 길을 찾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의 삶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때 마귀의 속임수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귀가 절대 놓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함,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모두 우리를 영적으로 무력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마귀는 이 모든 방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징들을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마귀의 유혹과 속임수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와 능력을 주시며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합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마귀는 우리를 더 이상 놓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마귀의 유혹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은혜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